그래도 옆 분과 인사해야죠.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죠? 인사하시죠. 네, 제가 그걸 압니다. 인사하세요. 제가 그걸 압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은 그렇다면 우리가 발광체입니까? 발광체이다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어날 수도 없고 빛을 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는 뜻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빛을 발하라 하면 하나님 명령에 우리가 순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향하여 명령한다면 그것이 실행됩니다. 그런데 형상이 사라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아무리 붙잡고 빛을 발하려고 해도 또 일어날 수도 없고 무력한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겼을 때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닙니다. 육신적인 죽음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단절은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어겼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 우리 조상이 최초의 인류 조상 아담이 저지른 결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후손으로 흘러 우리에게도 다다랐고 이 죄는 계속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고통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둠이 몰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지요. 서로 죽이고 살리는 이러한 전쟁사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이지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발하라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말씀 속에는 진정 빛이 무엇이며 그 빛이 발하여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60장 1절 이하 3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이러한 빛을 발하기까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는 그 전장인 59장을 살펴보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모든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다 손에 얽매여 있고 발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혔다라고 오늘 59장 전장에서는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59장 1절,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만 같이 읽을까요? 59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도 없어요.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은 발하여지고 또 명령하고 있는데 빛을 발하라 하는데 뭘 발해야 될지를 우리 귀에 들리지 못하는 거. 어떤 것이 빛을 발하는 것이지? 이게 혼모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었는데 죄악,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이후로는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그 사이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악이 가로막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웠다. 하나님의 얼굴 빛을 바라며 우리는 그 얼굴 빛을 보고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데 이 빛을 중간에서 차단시키는 세력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 죄값으로 죽어가요. 모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각마저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강단에도 외쳐도 나 그거 관심 없어.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감각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힌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유혹한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냐, 유아족존,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죄에 오염된 인간이고 죽어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 동안 내 자신을 위하여 어떤 일을 도모했다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나의 유익만을 구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그 일을 할 때에 내 생각을 먼저 집어넣는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았는지 되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미는 먼저 아까 59장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죄악된 이 세상, 점철된 그 세상의 모습이 이와 같을진데 이러한 세상 속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속에 빛을 발하면서 나타나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예.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을 위한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빛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 빛으로 왔음에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 깨닫았다면 그도 새로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빛이 발하여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면 이런 깨닫지 못한 자를 흔들어서 깨워가면서 우리를 살려내시니 그분이 바로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실망 가운데 놓여있는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속주가 나타났으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악에서 멀리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아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아내어서 죄악을 멀리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백성들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빛이 발할 때에 어둠은 어떤 것이 드러날까요? 빛이 강렬하게 하나님 말씀이 쪼여지면 강렬한 빛 가운데 어둠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죄악이 드러나지요. 예수님께서 빛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 앞에 모든 선자들은 자기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악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유대인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왜 영접하지 못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빛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이미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심겨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오셨는데 그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그런 거만한 교만한 그러한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우리들은 우리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그래서 가장 불쌍한 자는 그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때에 가장 어리석다라고 해요. 우리 주님 빛 대신 그분이 오셨으면 처음에 나타난 것은 어둠이 어둠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이란 어둠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전환시켜주고 빛의 갑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우리가 죄인임을 알 때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히고 하나님의 권세, 권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만 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자, 빛이 이제 임하게 되면 그 속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는데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빛으로 임하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날아오리라. 각 열방 나라들이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온다는 거야. 또 왕들 열왕들은 비치는 광명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요? 자기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쪼이고 싶고 그 빛 대신 그분의 빛을 받고 싶고 빛이 생명이니까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빛을 바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난 자는 내가 곧 어둠이고 내가 곧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은 의인을 구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죄인인 상태의 내용들은 죄인인 주제, 죄인인 자기 자신을 어둠임을 드러내고 빛을 흡수하길 원하여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죄를 깨닫는 자는 벌써 이미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우리는 아직 잠자는 자입니다. 죽은 자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명령이 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에베소서 5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이시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빛이 임한 자는 내가 바로 죽은 자였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임한 자는 잠자는 자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빛이 비추지 못한 자, 빛을 받지 못한 자는 자기가 잠자는 자인지를 몰라요. 죽은 자인지를 몰라요. 내가 뻘뻘 살아가지고 아직도 주님 앞에 나와서도 내가 살아있어요. 그들은 복음도 내가 복음 만들어요. 자아가 살아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 앞에 죽은 자로 선 자는 죄인임을 알기에 그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 위에 하나님의 의를 덮어 씌워서 살리는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원자예요. 살아있는 자를 살리시는 구원자가 아니라 죽은 자를 아는 자를 살리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임할 때 은혜 받은 자는 먼저 주님 앞에 죄인임을 알아요.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서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날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그 앞에 무릎을 팍 꿇고 나간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이사야 60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사야 6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만난 자, 천사를 만난 자는 입술이 둔하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어찌할꼬 내 입술이 부정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이런 죄인임을 고백한 자예요. 죽게 되었나이다. 죽었음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먼저 죽이는 데부터 시작해요. 자, 우리 죽자.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살아났다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뻘뻘 살아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생존이라고 그래요. 생존 본능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졌다 해요. 생명과 생존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길게 생존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를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임한 자가 빛이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붙들고 있었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 사랑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은 어둠이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소유해 나가려고 했던 여러 가지 그러한 세상적인 재물.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할 때 재물을 우리가 그걸 탐욕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려고 했던 것들은 바로 어둠이었다. 또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내 자녀를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내 남자친구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내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내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내 자녀를 더 사랑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대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의 자녀와 이웃과 부부관계나 연인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함을 알려주려고 우리를 사랑 가운데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연인과의 사랑이 계속 지속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부모와의 사랑 관계가 지속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때 자녀가 장성하고 사랑 가운데 쏙쏙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걷어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받은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내 욕심으로 사랑한다. 그거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내 자신도 어둠이었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대상자들도 다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은 어둠 속에 빛 대신 그분의 갑옷을 펴주셔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는 오늘 본문 말씀 뒤에 가면 19절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죠. 60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9절 20절 말씀 60장 이사야서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60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추되 빛을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란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오면 여호와가 우리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빛이 아니에요. 그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어둠이지만 하나님 앞에 빛 대신 그분을 증거할 때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둠이었다면 이제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며 새해를 광명으로 맞이하면서 빛을 바라시는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과 승리의 개가를 울리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한 해를 맞이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